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수고와 강건하면 80이라. 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야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부터 이제 제 시편의 분류 중에 제 4권이 시작되는 거죠. 4권. 시편은 전체적으로 150편인데 권수로 묶었다고 그랬죠. 분류를 해놨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거기에 대한 흐름은 모세, 오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조와 유사하게 시편을 그렇게 5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4권 시작이 됩니다. 90편이에요. 이것은 모세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마칠 때에 이 3단계로 나눠졌잖아요. 공중생활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총 120년 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120세가 되자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것이 앞에 두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120년간의 긴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일을 했지 않아요? 정말로 파란만장하죠. 궁중에서 꿈을 품고 궁중교육을 받고 뭔가 시작하려다가 다 무산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곳에서 자기 삶을 가꿉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그것도 광야인데 그것은 거의 포기된 상태. 궁중에서 배웠던 교육을 다 포기하는 상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과 만나 산에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를 부정하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다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사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새로운 광야 40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젠 120년이 되면서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세도 삶을 이제 정리해야 되고 눈앞에 죽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 중에 읊조리는 내용을 보면은 이 짧은 인생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대체 인생이란 게 무엇일까? 인생의
짧고 헛됨을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유한한 우리 존재만 생각하면은 참 공허하고 좀 헛된 것처럼 느끼죠. 전도서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산다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그런 삶은 없지 않겠어요? 더 헛된 거지요. 그런데도 왜 살아야 될까요?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유한한 존재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면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지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유한한 세상을 바라보면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겁니다. 그럴 때만 참 인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한한 세상에 있는 여기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은 정말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인생의 헛됨과 공허함을 외칩니다. 다 헛된 거다. 뭐하라고 사냐? 그래 이제 세상과 격리되기도 하고 아주 그냥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헛된 인생을 살고 이 헛된 인생이니까 그냥 즐기자. 쾌락주의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절망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한 희망적인 것도 있지 않겠어요? 아, 끝날 날이 있구나 이거죠. 끝난다 그러면은 죽음, 내 인생 끝나니까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공허할 수 있지만은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이 지긋지긋한 세상 끝나고 완전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희망이 있는 거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음 이후에 있을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앞당겨서 여기서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두 속성이 있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맛보는 것. 그것을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유한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헛되고 공허해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끝나는 시간을 알게 하라는 거죠.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영원토록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의 양을 정해 주시고 그 시간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양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요. 이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다 차면은 우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다 소비하면 죽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살라는 거죠. 그것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이 폐기가 만만해서 날아가는 것 열정적 있지만은 시간이 그렇게 후딱후딱 잘 날아가고 그런 건 그렇게 더 깊이 있게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왜 이렇게 인세월이 빠르나?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되었던가? 이렇게 느낄 때 있죠. 그랬더니 젊은이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그걸 느낍니다. 순식간에 20대, 30대, 40대, 50대예요.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가르쳤던 학생들, 제가 85년부터 대학선교회, 캠 대학선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 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세상이 내 것처럼 뭐 돌아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때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훈련 받고 또 훈련하고 또 거기 학생들을 가르친 지도자 학교도 만들어서 그걸 하고 교육을 했을 때에 딱 그때 20대였어요. 20대 초반에서 길어야 20대 말. 물론 저도 이제 그때 이제 20대 중반 훌쩍 넘어서 이제 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상황에 간사로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세월이 벌써 얼마 됐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거든요. 만났더니 하는 소리가 목사님 같이 늙어가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보니까 다 50이 넘었고요. 60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에요.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픈 뿐이고 신속히 간다는 거죠. 이런 세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있나요? 아무도 못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성경은 돈을 아껴라 이거보다는요, 세월을 아껴라 이걸 강조합니다. 시간, 돈과 시간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시간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사도 바울도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 거죠. 정말로 남아있는 인생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은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달려가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남은 인생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리라.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다, 몸이 약하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이 유한한 인생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불안과 공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못 벗어날 수 있고 명예가 있어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속지 맙시다.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합시다. 모세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기도로 엎조립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죠?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라는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천국은 정말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가고 싶지요. 정말로 천국은 저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지긋지긋한 이 세상, 지긋지긋한 유혹과 미혹이 넘쳐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 가도 한이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허탈하게 만드는 것, 이런 세상 빨리 벗어버리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것은 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러운 일이 많고 공허함을 느끼고 허탈함을 느껴도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는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동안 사는 지혜를 찾는 거죠. 어떻게 살라는 거죠? 즐겁고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차피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면은 그냥 즐겁게 기쁘게 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마음에 깊이 새게 될 부분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높낮이가 뭐 이렇게 폭이 넓죠. 만나는데 다 하는 말은요, 힘들다는 거예요. 다 힘들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살아가요. 그러면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봐야 되겠죠.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데 힘들다 그러면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고민하고 돌이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뭘 말할까요? 24시간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서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만반에 새기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시카고에 와서 정말로 행복한 것은요, 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건 뭐 그냥 물러설 수 없는 거고 힘들고 어려워도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내공이 생기고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새벽만 되면 그 시간에 깨고 아무리 피곤해도 깨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이 습관처럼 되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은 거죠.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이 분주하고 바쁜 세상에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것,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서 좀 출발하는 이 시간에 오늘 주어진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비록 돈 없고 비록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실 것인다. 그 생각 속에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환하게 웃을 수 있잖아요. 제가 요새 이 영화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그러죠. 이게 최근에 본 이 드라마 중에 경찰인데 아주 이렇게 경찰로서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승진도 잘 안 되고 참 묘하죠, 세상이. 그죠? 돈도 없고 그러면서 이 정직한 경찰,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경찰, 이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후배가 놀립니다. 아니 아직까지도 그냥 승진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이럴 땐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새로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한번 타협해보자는 거죠. 그때 그 경찰이 그런 말을 해요.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가 없냐? 경찰로서의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비참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살 수 있겠냐 내가. 뭐가 없냐? 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물론 이제 극작가가 이제 풀어나갔습니다만 그게 왜 그렇게 가슴에 그냥 팍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덴티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죽었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꿋꿋하게 사는 거죠.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가는 거죠. 물론 좀 힘들어요, 그죠?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외치는 겁니다. 가오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15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런 기쁨을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좀 좋지 않는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앞날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자. 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집중하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자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겁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말씀에 서려고 나가다 보면은 물질적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연주를 맺지 못해서 승진해 나가는데 좀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죠? 이를 견고하게 하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며 가라는 거죠.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도 견고하게 하는 거죠.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17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역대하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왕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한 일은 우상을 다 제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산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을 읽어보면요, 자기 마음에 만족함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극상, 그죠? 누가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딱 붙들어 주시니까 흑암의 세력 틈타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대적해와도 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행하는 일을 통하여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10년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 하든 30년 신앙생활 하든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그렇게 직분을 받고 살아도 변함이 없다는 거. 속이 안 바뀌어요. 참
제일 고통스럽지 않나요? 목회하면서 제일 그냥 힘 빠지게 하는 일이 그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게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고 그저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것,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낙심이 되죠. 그래요. 종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래요.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너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평가받을 수 있냐? 너는 어떤 존재냐? 늘 대묻곤 합니다. 오늘 모세가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조린 것 세 가지, 그죠? 때를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짧은 인생이에요. 잘 활용합시다. 그리고 울며 불며 부정적인 생각, 공허하게 낙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왜? 그 근거는 하나님이시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돈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면 되겠냐. 이걸 붙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다 보면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경고하게 만드시잖아요.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대적들이 다 쓰러져 버리는 거. 감히 넘나다 보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세월이 너무 빠른데 이 빠른 세상에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금 다짐하고 후손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빠른 세월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알차게 보내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내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을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견고하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